우리는 이제 계속 로마서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행동을 하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 학생답게 살아야지, 학생이 양아치처럼 살면 그걸 누가 학생이라고 그러겠어. 오늘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12가지의 이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12가지 이걸 지키며 이제 살아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 듣고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보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잖아,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또 둘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삶을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소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늘 입으로 사랑 하는데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사랑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가페 사랑, 이거 자체를 구분을 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혼돈이 돼가지고 사랑하니까 그냥 뭐 애인 사랑하는 거, 뭐 강아지 사랑하는 거, 뭐 이 사랑은 다 하나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라.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이 아가페 사랑의 첫 번째 이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사랑이 진실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잖아.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성실해야 된다. 성실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 사랑은 한 번 사랑했다가 또 식었다가 뭐 다시 사랑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끊어지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 돼야 된다. 이게 환경에 따라 변하고 또 때에 따라 변하고 대상에 따라서 변하고 이런 사랑은 전부 다 거짓된 사랑이라는 그 속에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불변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랑에는 위선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이게 거짓된 사랑이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전혀 사랑이 없어요. 이런 거짓된 사랑. 이런 사랑을 하면 안 된다. 사랑은 진실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참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의 동기가 변하면 안 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일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이 동기가 변해요. 그 순수했던 동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생명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이런 동기로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시작한 이 사랑이 어느 순간에 변질이 되어 가지고 받는 사랑으로 바뀌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자꾸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랑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오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랑이라는 것은 불변하는 언제나 동일한 이 사랑, 주님이 우리를 불변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되는 덕목이란 말이에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 행동적 또 실천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무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뭐 참된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 삶의 이 사랑의 액션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바로 외식적인 거짓된 사랑이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면 이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다 거짓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어거스틴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 어거스틴에게 찾아와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은 남을 돕는 손이 있다. 사랑은 궁핍한 자에게 달려가는 발이 있다. 사랑은 남의 슬픈 탄식과 괴로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섬기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반드시 찾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사랑하면 상대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면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 하나 되기 때문에 아픔도 함께 기쁨도 함께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특징은 뭐냐? 사랑의 특징. 자,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전에 그게 영화 제목이었나 뭐 노래 제목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뭐 이 이야기를 했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사랑은 기쁨 자체예요. 기쁨 자체. 사랑을 하면 그 자체가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진실된 사랑을 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모르니까 이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이다 이러고 또 이 클래식 중에 아주 많이 듣는 애창곡 중에 사랑의 슬픔이란 곡이 있어. 그 곡도 참 저도 참 좋아하고 한때 많이 들었던 곡이에요. 사랑의 슬픔. 이 사랑의 기쁨이 있어야지 이 사랑의 슬픔이라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오늘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사랑은 사랑하면서 기쁘고 이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것이 내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에는 참된 사랑에는 진실만 존재한다. 거짓된 사랑이다.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거짓이 들어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야. 사랑 안에는 진실만 있는 것이다. 자, 이 그리스도인은 첫째 이런 진실된 사랑을 해야 되고 둘째는 보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 악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악을 좋아한다면 이 사람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의 정의.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 사랑의 정의를 참 잘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쭉 나가지만 쭉 가다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 참된 사랑은 뭐냐? 언제나 진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악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사랑은 항상 진리와 함께 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사랑이에요. 진리를 떠난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진리가 그곳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또 연인 간의 사랑, 그런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이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진리와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된 사랑에는 결단코 악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은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아요. 이 사랑은 항상 선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항상 선을 열매로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첫째는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되고, 또 악을 미워해야 되고, 선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랑을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자, 형제를 사랑하는데 서로 우애하고,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뜻이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죠.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에이스 알렐루스 필로스토로고이라고 된 긴 문장인데, 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미국에 보면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이 있어. 이 필라델피아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이 형제 간의 우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애, 형제 간의 사랑, 이걸 필라델피아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중에 필로스트로고이라는 말이 있어요.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이란 뜻이고, 스트로고이라는 말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 수직적인 사랑, 혈통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사랑 중에, 인간이 가진 사랑 중에 가장 귀하고 고상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우애라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이러는데, 요 문장 안에는 두 가지의 사랑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사랑은 바로 이 형제 사랑이 필라델피아, 형제 간의 사랑과 이 형제 간의 사랑을, 그러니까 이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뭐 꼭 이 같은 부모에 태어난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형제예요. 물론 뭐 믿지 않는 자들도
형제의 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내 이웃도 형제고. 여기서 형제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상대를 이야기하는,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해라. 형제를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느냐? 이 서로 우애하라. 이 말은, 자, 형제 간의 사랑, 이 필라델피아, 이 형제 간의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뭐냐면 바로 필로스트로고이라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 혈연적인 사랑. 형제를 사랑할 때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하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혈통적 사랑, 한 부모를 둔 형제들의 사랑, 피로 맺은 형제들의 사랑, 피로 맺힌 형제 간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바로 영적으로 한 아버지를 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형제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 형제를 사랑하는데 누굴 보고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보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들 간에 이렇게 우애하고 할 때에 부모를 생각해서, 부모를 생각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이 형제 간의 사랑이거든. 나를 낳아주신, 나를 길러주신 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더 애틋하게 사랑이 가고 한단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오늘 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말씀 안에는 이런 깊은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아버지를 가진, 하나아버지를 가진, 한 혈통에서 태어난 그런 형제를 사랑하듯 내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서로 존경해라. 서로 먼저 존경해라. 이 존경이라는 말은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을 존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랑에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보다 좀 못하고 나보다 좀 부족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때는 보통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나 이제 나랑 대등한 이 수평적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때는 이걸 또 형제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형제적 사랑이다.
그런데 이제 나보다 높여서 존귀하게 사랑하는 이것을 공경한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은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아니라 부모님은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다. 존경의 대상이에요. 똑같이 사랑을 하지만 이렇게 사랑의 종류가 이렇게 서로 약간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형제든지 나보다 높게 여기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누구든지 나보다 높게 생각하라는 거. 성경에 늘 말씀하시잖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부부간에도 그래요. 항상 서로를 더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그 가정에 무슨 불화가 있겠어? 이혼이라는 게 있겠냐 말이야. 항상 아내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정말 나보다 모든 것이 훌륭하다. 또 남편을 바라보면서 정말 당신은 훌륭하다. 그러면 그 부부 간에 얼마나 사랑이 넘치겠어. 그런데 맨날 당신 같은 인간은 내가 굳이 안 했으면 당신은 깡통 찰 인간이야. 내가 구세준 줄 알아. 나도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 그리고는 또 그래요. 자식들 앞에도 맨날 야 얘들아 너희 아빠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너희 어머니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신 분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 맨날 한다는 게 애한테 야, 네 애비 닮지 마라. 제발 네 애비 같은 인간 되지 마라. 인생 망한다. 제발 네 애미 같은 여자 만나지 마라.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그래요. 부모가 항상 자식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놈은 그래도 나보다 낫네. 그래도 나보다 훌륭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맨날 그냥 이 샤가지 없는 놈, 이 삭시노란 놈, 이 빌어먹을 놈, 이 왼수 덩어리 어쩌다가 내가 실수해가지고 이런 걸 나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겠냔 말이야. 이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은 모두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다 나보다 낫다. 모두가 다 그럴 때에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거란 말이지. 존경에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존경이 아니야. 존경이라는 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랑 없는 존경은 아부에 불과한 거예요. 장점이 항상 눈에 보이도록 사랑하는 이것이 존경하는 것이고 이게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꾸 불쌍하게 보이면 그거는 존경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존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불쌍한 인간을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나?
이 어느 집사가 이 목사님이 볼 때 참 훌륭하게 보였어. 왜 그러냐면 이 남편이 세상에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 같거든.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고 술주정뱅이에다가 그냥. 그런데 이 여집사가 그 남편을 참 껌찌기도 아끼고 잘 챙기는 것을 보고 어느 날 목사님이 물어봐요. 참 훌륭하시다고. 어떻게 이렇게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 여집사 대답이 그래요. 성경에 있잖아요. 왼수를 사랑하라고. 왼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야. 존경하라고 그랬지 왼수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 존경은 서로 먼저 해라. 서로 내가 주도적으로 하라는 거야. 내가 남이 나를 존경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존경하는 삶을 살아라. 남을 높여주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는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부지런해야 돼.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해도 이 게으른 인간은 끝이야. 디엔드. 게으르면 이거는 다 끝난 거야. 안고 다니.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 걷는 모습만 봐도 저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걸음걸이만 봐도 대충 알아. 걷는 거 그냥 팔자 걸음 해가지고 그냥 100m 가는데 한나절 걸리고 말이야. 아유, 이런 애들 보면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어. 뭘 하나 시키면 그냥 종알같이 그냥 막 날아가듯이 움직이고 말이야. 부지런해야 될 거 아니야. 부지런. 부지런해야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는 거지. 게으른 놈이 나오겠어. 부지런해야 이렇게 저녁 예배도 또 나오고 할 거 아니. 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 너희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 하는데,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살면 누가 복되냐? 내가 복되는 거야. 이 복되는 게 어떻게 복되냐? 자, 육신이 복되고, 또 심령이 복되고, 영혼이 복되고. 자, 부지런하게 살면 일단 건강해. 이 병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걸려. 맨날 먹고 털어누워 자고 그냥 움직이지도 안 하고 그냥 이러니까 이게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지. 이 보면 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집에 이 가정부를 둔 사람들은 매일 병원에 출근한다고. 일을 안 하고 그냥 맨날 노니까 5만 군데가 다 쑤시는 거야. 이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부지런함에 보응이 뭐냐면 건강이야. 건강. 그래서 이 서양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건강하려고 맨날 우유 받아 먹는데 그 사람보다 우유 배달한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말이야. 부지런해야지 건강도 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 머리도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지. 하루 종일 뭔가 하려고 생각하고 이러는 사람은 치매가 잘 안 걸려. 치매 걸린 사람이 대체로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치매가 걸려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치매가 안 걸리려면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 이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돼. 계산. 그러니까 구구단도 진짜 구구단은 한 70부터 공부해야 돼. 다시 뭔가 계속 계산을 하고 막 그냥 하다못해 이 구설치기라서 해도 구설치기 이거 몇 개 뺏겼나 몇 개 이렇게 해야지. 이 뇌를 움직여 줘야지만 이 치매가 안 걸린단 말이야. 이 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자기를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글이 한번 실렸어. 세계적인 이 거부들, 부자들 몇백 명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세미나 하는 며칠 동안 그들의 행동을 분석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갑부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뭐가 다를까? 이제 그걸 조사를 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일반 사람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3시간. 3시간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날 할 거 하루 종일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게 부지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에 복도 주시고 또 이 물질에 복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또 그 다음에 6제는 보니까 열심을 품어야 된다. 이게 뭐 같은 말 같잖아. 그렇죠? 부지런한 게 뭐 열심을 품는 것 같은데 근데 특별히 열심을 품고라는 이 단어 안에는 영이 뜨겁게 끌어 올라오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 내 혼이 그냥 막 끌어 올라오듯 그러니까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 막 뭘 하려는 막 불타는 그런 열정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혼을 다해서 한다는 혼을 다해서. 무엇을 하나 하면 그냥 미친 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 뭔가 하나 미치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야. 뭐든지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 미쳐버려야지. 크레이지 뭐에 이게 미치다시피 해야지. 제대로 하나라도 이룬단 말이야. 이 열심을 품고 해야 돼. 열심. 내가 요새 한 가지 열심을 품고 뭘 좀 해보려고 말이지. 요번에 쪼언니 때문에 내 마음에 그냥 이 영이 뜨겁게 끌어올리는 같은 그런 열정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 올바른 물질관을 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알려야 되겠다. 뭐 별별 방법을 다 생각을 했는데 영상도 올려보고 글도 뭐 해보고 그런데 이게 다
효과가 미미해. 그러기에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참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영감인지, 야, 이걸 책을 펴야겠다, 책. 처음에는 이제 책을 생각을 못 했는데, 어느 신문사에서 칼럼을 내주겠다고 해서 매주 한 편씩 이렇게 칼럼을 쓰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아, 그렇지. 이걸 책을 펴내자. 그러니까 막 열정이 막 솟아오르는 거야, 열정.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 사실은 일주일에 한 편만 쓰면 돼. 처음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편만 쓰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데, 야, 이래가지고 언제 책 펴내나? 이건 뭐 1년 해봐야 52편 해도 책이 안 나와. 책은 70편은 돼야 돼. 70편.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책을 빨리 하루에 몇 개씩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틈만 나면 그냥 이 책을 쓰려고 지금 뭐 책을 쓴다고 이게 아무 때나 써지는 것도 아니잖아. 내 마음에 막 이 그냥 뜨거운 이 필이 와야지. 영감이 와야 되고 막 열정이 생겨나야 되는데 눈이 동태눈처럼 그냥 깎이고 뭐 이러면 이게 글이 안 나오니까. 아유, 그래. 어제는 참 마음에 갑자기 막 이렇게 열정이 올라오는데 이거 빨리 하루라도 빨리 써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제는 그냥 아침부터 그냥 그래도 뭐 할 거 다 하고 아침에 일단 일어나면 밥은 먹어야 되고 밥 먹고 나면 우리 사모님 운동시켜 드려야 되고 동네 2바퀴 돌고 오면 또 이제 점심때 되면 또 애들 데리고 또 바람도 조금 씌워줘야 되고 그래도 내 할 일 다 하면서 그 짬나는 시간에 그냥 또 한 편 써놓고 또 저녁 되면 또 말씀 준비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그 막간을 이용해서 그냥 서는데 어제 막 열정이 너무 올라가지고 몇 개를 쓰냐? 한두 개 쓴 게 아니야. 3개? 아니야. 어제 하루만 내가 5개를 썼는데 5개를 쓰고 오늘 아침에 그냥 이 막 그냥 시계 벨이 아무리 울리는데도 몸이 말을 안 들어. 간신히 일어났더니 보니까 입술이 터져 있더라고. 물집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 입술의 물집은 바로 이 열정의 표시란 말이야. 뭘 하나 하면 그냥 혼을 다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걸 열심을 품고 한다. 열심을. 근데 이 열심을 품고 하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열심을 품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을 다하는 그래서 이 성경의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이 열심을 하는데 어느 정도 열심을 해야 되냐? 마귀들도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그냥 들어갈 틈이 없어. 하도 그냥 열정에 불타오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뭐가 틈탄다? 마귀 새끼가 틈을 타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다윗이란 말이야. 다윗.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목숨 걸고 그냥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이게 그냥 열심을 잃어버리니까 바쁘지 않으니까 대낮에 낮잠 자고 그냥 바람이나 쉬고 앉아있고 옥상에서 이러다 보니까 마귀가 틈타가지고 그렇게 인생에 큰 실수를 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열심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열심을 왜 품느냐? 여기 11절에 보니까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든 그 환경을 놓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성경에 보면 소자 중 하나에게 하는 것이 본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것이다.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도 주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이고,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섬기는 것도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주를 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게 하듯 열심을 내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참 우리 학교에도 보면 벌써 내가 있고 없으면 직원들의 태도가 180도로 변해요. 참 이게 슬픈 일이에요. 내가 어디 멀리 가거나 한국에 나가거나 하면 벌써 일하는 태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주님께 둬야 돼. 주님께.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 언제든지 오히려 남이 안 볼 때 더 진실되게 더 열심히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서신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 이 예배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도 죽는 이런 부목사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그 휴지를 주워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요. 휴지 줍는 부목사는 반드시 담임 된다. 휴지 줍는 목사는 반드시 담임 목사 된다. 그게 뭐냐면 주인의식이거든. 주인의식.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가 되라고 그랬는데, 이 청지기가 뭐냐면 주인의식이야. 주인의식. 항상 주인의 마음으로 돌보는 거. 이것이 바로 청지기거든.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서세요. 그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과 종은 눈에 보이는 게 달라.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 주인의식을 가진 청지기 눈에는 휴지가 보여도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휴지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주인의식 가지고
주님을 대하듯 항상 이렇게 열심을 품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것도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8번째로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스도인은 항상 즐겁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삶의 즐거움이야. 즐거움. 항상 삶이 즐겁고 기쁨이 있어야 돼. 그런데 맨날 그냥 신앙생활 한다시고 얼굴은 썩어가지고 그냥 우울에 빠져가지고 그냥 저 얼굴을 보기만 봐도 그냥 교회가 가기 싫어지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야. 일단 그리스도인의 삶은 즐거움이 있어야 돼. 즐거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은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에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즐거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즐거움의 원인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없어지고 사라질 이 땅의 것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거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즐거워. 무슨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의 소망. 또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를 생각하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 고통은 다 사라지고 천국 소망으로 즐거움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즐거움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있고 하늘나라에 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에 합당한 삶을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즐거움이에요.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즐거움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9번째는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참고 주님의 사랑으로 참고 또 소망 중에 참고 소망이 없는 억지로 참는 것은 이건 굴욕입니다. 그거는 억지로 참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인내는 또 거짓입니다. 사랑이 없는 인내는 무력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환난 중에 참으라. 이 환난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믿음, 소망, 사랑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천국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역사할 때에 어떤 환난도 참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사실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어. 분리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고, 이건 분리할 수 없는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10번째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잖아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기도는 탯줄과 같은 거예요. 어머니의 영양분이 아이에게 연결되는 이 탯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 어떻게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기 보니까 기도에 항상 always 힘쓰라는 거야. 힘쓰라는 거. 항상 기도에 힘써야 돼. 길을 갈 때도 기도하며 가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야. 이게 기도거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기도 없는 열심은 거짓된 열심이에요. 그건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가 앞서야 돼요. 11번째는 성도에 설 것을 공급해라. 성도에 설 것을 공급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오늘 안 그래도 책을 쓰면서 한 가지 이 글을 쓰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이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이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고 모인 이 공동체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유무상통이야. 유무상통. 네 거 내 게 없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다 같이 부족함이 없게 함께 나누는 거. 서로를 돌보는 거. 이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이 역사가 바로 유무상통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없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굶어 죽어가는 나라에 아무리 복음 들고 하나님 말씀 들고 가서 외친다고 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겠냐 이 소리야. 복음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줘야 돼.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이 주축이 돼서 선교사들이 여러 나라에서 들어왔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이 이제 미국에서 온 분들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이번에 내가 책을 쓰다 보니까 여러 챕터에서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받았던 그 미국인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구제에 대한 그 은혜를 많이 생각나게 하더라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먹을 거 주지 않았으면 굶어 죽었을 사람 많아. 미국 교인들이 물론 정부는 정부대로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개인들에게 배급이 온 거는 거의 대개인적으로 온 거예요. 교회 단위로.
미국 교인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 당시는 뭐 교회로 사람들이 미어 터지도록 몰려왔는데 사실 뭐 복음 들으려고 몰려온 게 아니라 교회 가면 먹을 거 주니까 우유도 주고 뭐 옷도 주고 이게 다 어디 사냐? 미국 교인들이 보내준 거예요. 그거 들으려고 이제 애고 어른이고 뭐 교회로 몰려왔단 말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내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돌아볼 줄 아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함께 할지 아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자칭 그리스도인들 너무 인색한 거예요. 너무 인색해. 정말 인색하다는 말을 넘어서 악해. 내가 오늘 저녁에 설 하나의 챕터인데 미리 내가 이야기를 해줘 버리네. 지난번에 이 코로나 전에 한국에 내가 집회를 갔을 때에 이 기독교 뉴스에서 뭘 봤냐면 대구에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사택에 불이 나가지고 큰딸은 죽고 또 사모님도 또 둘째 딸도 크게 화상을 입고 새벽에 다행히 그 목사님 새벽 기도를 나가서 화를 면했는데 얼마나 참담하고 안타까워요. 그때 내가 이제 어느 교회 집회를 아침에 가는데 가기 전에 이제 그 소식을 보고는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이 1,000,000원을 바로 송금을 했는데 그 1,000,000원 송금을 하고 났는데 뭐 이 1,000,000원 가지고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가까이에 있는 가까운 목사님들에게 이걸 내가 보냈어. 그 기사를 보내주고 또 일부러 내가 이 1,000,000원 보냈다면 나를 자랑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나도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든 이 교회 차원에서 이분들을 좀 도와라. 교회에서 하면 그래도 나보다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걸 이제 보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목사님이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맞다 우리도 해야지 해가지고 그날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일 헌금은 전부 다 이분에게 구제헌금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난리가 난 거야. 이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왜 당회에서 허락도 안 받고 말이지 이런 짓을 함부로 하냐고 말이지. 아주 난리가 났어. 그리고 물론 뭐 그전부터도 뭐 조금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겠지만 그 사건이 아주 큰 도화선이 된 거예요. 이 목사 멋대로 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그 교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게 마귀 새끼들의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어려운 일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도우면 함께 기뻐해야 될 거 아니야. 함께 좀 더 도울 방법이 없나 모여서 언론을 하고 해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작자들이 말이지.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고 비난을 하고 말이지 목회자를 쫓아내요.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가 오늘 저녁에 설라고 지금 작정하고 지금 있어요. 성도에 설 것을 공급하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내 먹을 것 좀 아껴 가지고 내 먹을 거 다 먹고는 어려운 형제 도울 여력이 없어. 10,000원짜리 먹을 거 5,000원짜리 먹으면 5,000원 도울 수 있잖아. 우리가 어려운 형제를 도우려면 첫째로 해야 될 게 절제해야 돼.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어려운 형제들 도울 여력이 없단 말이야. 어쨌든 건검절약하고 좀 아껴가지고 필요로 하는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좀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지막으로 12번째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참 내 어릴 때 생각하면 참 우리 부모님 때는 이 손님을 그렇게 참 귀하게 대접을 하더라고. 누구 한 분 오신다고 그러면 뭐 아주 있는 거 없는 거 뭐 없으면 또 옆집에 가서 빌려다가 또 외상으로 사와서 어떻게든 손님이 섭섭하지 않게 해서 보내려고 그 애쓰던 우리 부모님 시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 손님을 대접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접이거든. 그 창세기에도 보면 천사가 지나갈 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 뭐 천사인지 알고 대접한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그걸 뭐 와서 제발 우리 집에 좀 쉬었다 가라고 말이지.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그래서 살찐 소를 잡고 최고 좋은 밀가루로 뭐 음식을 만들고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오늘 12가지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